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한 가지 간청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간구할 때 제발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한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숨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들은 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절대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보여주실 것이다.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일들로 인하여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신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을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빌리면 어떤 말입니까? 주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입니까?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16절 바로 뒤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인정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괜히 하나님 앞에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제사,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성경은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을 때 정말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절대로 기쁘게 받아주지 아니하신다. 특별히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 무슨 말이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런 자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자의 영을 더 강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한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 다 여기 있어도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자인데,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인데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자,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어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세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세리를 향하여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다 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왜?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세리의 마음속에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면 탕자와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탕자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탕자의 형이 탕자보다 나았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탕자의 형의 마음속에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탕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정말 하인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탕자가. 모든 면에서 탕자의 형이 탕자보다 나았지만 단 한 가지, 탕자의 형에게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내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의 손에 들리운 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깨트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때? 그 다윗을 받아주신 것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